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순례자의 삶을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순례자가 되려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말 좋은 순례자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분은 믿음을 따라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 혹은 일반 서신의 형태로 쓰여진 신약의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키워드인가 하면 박해 혹은 핍박이 키워드입니다. 바울의 서신이든 바울의 제2서신, 제자들이 작성하고 편집한 서신이든 아니면 일반 서신이든 초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지켜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 믿음 따라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 따라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믿음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매맞음과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혹은 더 어려운 굶주림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나선 사람, 순례자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역시 평생의 여행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인생의 순례길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순례의 길에 가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는, 성취하려는, 얻으려는 욕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순례자에게 주시는, 순례자의 삶에 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브리서 저희가 읽은 13장 이전에 8절로 또 10절에 언급되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어떤 욕심이 있었나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건 상속, 유산에 대한 욕심입니다.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유산을 내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욕심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형이 있었지만 형을 배신했기 때문에 형 없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특별히 편애했던 어머니가 그의 협력자가 될 줄 알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그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돌아올 뿐입니다. 아버지도 잃고 형도 잃고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그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사랑해야 될 사람, 도울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떤 욕심을 가졌나요? 자기 미래에 대한 욕심, 신분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가서 외가댁에 가서 외삼촌을 만납니다. 외삼촌에게 삶을 의탁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도 외삼촌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었죠. 딸을 놓고 외삼촌과 거래합니다.
7년 동안 일해주면 이 딸을 내게 주겠으니까. 딸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을 상속받는 일종의 가족의 역할을 스스로 요구한 것입니다. 외삼촌은 더 유능하죠.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간 그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야곱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유능한 그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늘었습니다. 노예가 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외삼촌을 배신합니다. 외삼촌의 딸을 데리고 두 딸을 이용해서, 아내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자기 몫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한 만큼을 반드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욕심이 있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욕심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나이 들으니까, 내가 아버지만큼 나이 먹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을 욕하지 않으시나요? 형 것도 뺏고 외삼촌 것도 뺏고 아내 것도 뺏었으면 거기서 그냥 살다 죽지, 뭘 고향으로 또 들어와요.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문제가 남았죠. 아버지는 죽고 없습니다. 아버지의 보복은 없을 것입니다. 형의 복수가 남아있습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드러 패는 걸로 끝낼까? 진짜 죽일까? 내 재산을 다 뺏을까? 내 아이들을 죽이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욕심의 결과죠.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야곱은 마지막 밤에 그 기회를 받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에게 돌아가야 하는 밤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고향 앞에서, 그는 강가 앞에 섭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두 여종을 데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갔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족들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소유, 자기가 번 모든 재산을 보낸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순례길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욕심만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그 밤에 홀로 남아 밤새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가족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로 고통받는 야곱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환도뼈,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죠. 그리고 평생을 절룩거릴 수밖에 없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 밤이 지나가고 나서 야곱과 싸웠던 그분이 야곱에게 뭐라고 묻죠?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것은 넌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존재가 얘기합니다. 너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승리했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승리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12지파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욕심 많게 평생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이용하고 외삼촌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바르게 믿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리 아니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순례길에 접어든 우리들은 여러분의 여행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욕심을 포기하시고 할 수 있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순례길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순례길에서는 부족함을 수용할 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수용하는 것은 여행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수용하면서 살려고 긴 인생에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나누면 세 단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단계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난 것은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부모의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는 인생의 첫 번째 시기, 자라나고 성장하고 리더십을 갖게 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이 없는 모세를 들어서 그가 동족을 위해서 바로의 용사, 군사, 이집트의 군사를 죽였을 때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는 혹은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부족함도 경험하게 하신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부족함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고 마실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한 부족함 때문에 불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만나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매일 나가서 그날 그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여라. 그리고 내 지시를 따르는지 시험해 봐라.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내가 먹을 만큼만 떠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혹은 한 달 것까지 많이 뜰 수는 있지만 떠오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곳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여러분, 순례길을 걷고 또 순례길 가운데 익숙한 전문적인 여행자가 되면 이 부족함도 받아들이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서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부족함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요, 원망하는 사람이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을 원하시고 즐거운 노래 부르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만큼 먹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에 대해서 훈련이 되시고 연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순례길에서는 본향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첫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사신 곳, 조상대대로 살아온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인간은 누구나 본향을 찾는다는 거죠. 야곱도 큰 사고 쳤기 때문에 고향이 안 가면 해피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의 길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오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 곳에 우리는 집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권합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은 제가 자주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5장 1절도 이어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돌아갈 본향에서 사는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수십 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집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잘남과 나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더 배불리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순례자의 길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는 집이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모든 욕심을 다 이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포기하십시오.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다른 영혼 누군가가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면 사람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고향도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집도 있고 내 가정도 있지만 미래에 돌아갈 본향을 미리 준비한, 즉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면류관과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